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바로 북쪽으로 가면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경계는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유아들과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악지역엔 이스라엘 자손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광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거민과 싸우겠습니다, 그 산지로 올라가 싸우다가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북쪽 가나안 지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북동쪽 에돔 지경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왕의 대로라고 당시 상인들이 그렇게 다니던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사자를 보내 에돔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민족이, 그것도 뭐 소수가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큰 민족이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는 걸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에돔 왕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 장면에서 과거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명을 치러 가니까 우리 군대가 조선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조선 왕이 허락을 합니까? 신하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에 사신이 다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지만 에돔 왕은 요지부동입니다. 에돔 왕은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가까운 길로,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 에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지간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은 사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형제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명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래서 넓게 돌아가는 이런 길을 택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길은 먼 길이고 광야길이라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는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 고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길이 우회하는 이 길로 말미암아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째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간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니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에돔 지경을 멀리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21장에 그러한 사실이 증거됩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죠. 참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계속 원망 불평했던 바로 그 내용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이런 불평하는 말들, 더 나아가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느냐, 이런 말들 계속 지금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논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 가까이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막힌 에돔 길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길은 고된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곧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 생겼고, 이 원망 불평하는 이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 덕분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삶의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가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미움을 받고 그래서 힘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새롭게 반전시켜 주시고 또 지금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돔 길이 막혔을 때 비록 에돔 땅을 우회하는 먼 길이었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고 사역의 열매가 없고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이루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갔다가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로 다메섹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그런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2차 여행 중에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사역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 영달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 이 전도 여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 동족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어요. 죽일려 했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 당국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의 한 지역의 이름을 의미하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 이것도 막으셨습니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를 쓰는데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곳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이 막힌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 빌립보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는 네가 유럽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시아에도 비두니아에도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라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막히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시다.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막힌 길 대신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음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죄 없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침내 막힌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유명한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원래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원래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사실 선교 사역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 사람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육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 현지 일꾼에게 넘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게 이제 선교 사역의 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학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고 또 구제 사역도 하는 것이지 본래 핵심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사실 조지 밀러도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자꾸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목회를 하는 일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낙심할 만한 일이죠. 아마 조지 밀러도 그런 고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계속 자기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아들이 많았는데요. 그 고아들이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자꾸 내 눈에 띄게 하실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자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을 내가 돌보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작은 거처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또 이 일을 듣고 스스로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고아를 데리고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고아원 사회를 그렇게 큰 건물을 5채나 짓고 그 넓은 땅에서 고아원 사회를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30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작은 규모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건물 5채를 짓게 하시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는 이 일에 조지 밀러를 사용하셨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 일을 할 때 유명한 것은 어느 단체에도 도움의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재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이렇게 1년 동안 회계 결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보내고 보고하고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 때로는 빵을 가져오고 때로는 익명의 독지가가 자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을 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개척교회라는 선교 사역이 막혔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작은 규모로 최선을 다하여 고아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렇게 크게 감당함으로 한 시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평신도 때는 아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하자, 그래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도 확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같이 합의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목회자가 될 거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건 제 계획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 노량진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는 이 일보다는 저 일을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실 때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깨달았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면서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이럴 때 자신의 어떤 지도자 권위로 그들을 누르고 논쟁하고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70장로와 더불어서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더불어서 성막 앞으로가 엎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회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대처한다면 훨씬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소에 기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 이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는 이렇게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갈지라도 우리의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전도 여행 경우도 그렇죠.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계획대로 전도 사역을 진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로운 때가 아닌데 유대인의 동족의 박해도 받고 로마 당국의 박해도 받으면서도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에서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핵심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저주받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주의 일을 하기도 싫어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한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 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 에돔 지역 왕의 대로로 통과하면 금방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대신에 에돔 지역을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긴 여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먼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저들이 40년째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을 때로 막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데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막힌 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또 다른 길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여실 때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면 묵묵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평안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광야의 그 에돔 지경을 우회하는 그 길은 고된 힘든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나 다른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시간이 지체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그 200만 이상 되는 그 민족이 이르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까지 안전히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목회적인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길을 막으실 때에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전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에,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낙심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길이 열렸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